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있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마이크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4장 1절부터가 유다 기업의 계승입니다. 유다 기업의 계승. 유다 기업을 계승한다는 말은 유다 자손의 기업이 이렇게 중단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유다 기업이 계승이 돼야 그 유다 자손에게서 왕될 자가 태어나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유다 기업이 계승된다는 게 매우 중요하게 거론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다 기업의 계승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그 성경 전후문맥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볼 때 바로 이게 유다 기업의 계승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섭리하시는구나 이걸 파악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 의미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를 못 찾으면 그 내용으로 보면 그냥 그 보아스가 먼저 그 기업을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유지하는구나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기업을 갖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인수하는 거예요. 기업을 이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과 개인끼리의 기업이 이어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공부해봤대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뭐 그 기업이 내게로 온다면은 또 내게 관심이 있는 거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뭐 엘리멜렉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그 친척 하나가 죽어가지고 이상하게 정말 횡재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유는 즉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모압 땅에 가서 이미 다 죽어간 사람 그리고 그 가문에 남자가 다 없어져 버린 그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 이것이 보아스가 이어간다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바로 유다의 기업이 계승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유다 자손의 기업이. 그래서 거기 조금 한번 읽어보십시다. 룻기 4장은 여호와께서 보아스가 유다 자손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권리를 받아 그 좌우 룻을 취해 아들을 낳는 내용입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로부터 유다 사람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받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친족은 권리 포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신을 벗고 증인을 세우죠. 그리고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자부 룻을 취해 자기 아내로 삼아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이 출생되게 하시려는 과정 섭리로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손자로 다윗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 아들의 손자로 다윗이 출생하게 된다. 이는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도록 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4장 1절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엘리멜렉의 가문에 남자들이 다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제는 경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땅을 경작을 하고 그 기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유지만 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러다가 죽어버리게 되면 그 기업은 완전히 공중에 붕 뜨는 기업이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결국 자기 자부인 룻에게 바로 그 가까운 친척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라는 명령대로 하라고 해서 결국 이제 기다리고 있는 판에 바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엘리멜렉 집안에 죽은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척이. 그러니까 더 가까운 친척을 두고 자기가 바로 기업을 묻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위배가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성문으로 올라갔어요. 그 성문은 되게 재판하는 장소나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성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모를 자 아주 그 가장 가까운 친척되는 사람이 그 성문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개요, 이리 와서 앉으십시오. 좀 얘기 좀 하십시다 하고 그가 와서 앉으니까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이죠. 10명을 청해서 이제 증인으로 앉혀놓고 거기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 땅에 가서 죽었는데 그 기업이 있다. 그러니 그 기업을 물을 자격은 당신이 가지고 있다. 당신이 허락만 하면 그 기업을 당신이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누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4절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였노라. 네가 그 기업을 사서 유지해라. 거기서 관할한다는 말이 나오죠. 관할한다는 말은 1679페이지 위에서 5째 줄 보면은 마케라흐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관할한다 이 말은 마케라흐. 이는 팔았다 그 말이에요. 팔았다. 그러니까 판다, 매매한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갈 때 그 소유한 기업의 땅을 팔았다는 말입니다. 팔아버린 기업은 다시 값을 물어주고 사야만 그 기업이 이제 자기에게로 돌아오잖아요. 일단 이만한 땅을 가면서 모압으로 가면서 팔아버렸어요. 팔았으면 이제 기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거듭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팔아도 다시 돈만 받았던 돈을 이제 계산해서 주면 도로 이 땅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물어줄 수가 있어요. 팔았던 돈을. 그러니까 그걸 물어준다는 말은 상당히 손해가 가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엘리멜렉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당신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당신이 물어줄 책무가 있다. 당신이 자격자다. 근데 이 물어주면 이 땅은 일단 도로 가져오는 거니까 땅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들어가니까 싫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아무나 사고 팔고 못하는 거죠. 땅은 반드시 사야 될 사람이 사고 아무나에게 팔 수도 없는 거고, 팔아도 반드시 다시 언젠가는 주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토지법인데, 유대인들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걸 거절을 했어요. 내가 그거 싫다. 네가 물으려면, 값을 물어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니까 내가 그 값을 물어주고 그 기업을 내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장로들 앞에서, 성문 장로들 앞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나중에라도 문제를 삼으니까. 왜? 내가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건방지게 네가 그 땅을 네가 물어주는 거냐 하고 얘기가 되면 법적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그 성부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앉혀놓고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 5절로 6절에 보면 거기 보면 보아스가 먼저 기업을 물을 자로부터 권리를 취득을 해요. 기업을 물을, 이 팔아먹은 땅을 값을 물어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취득을 합니다. 어떻게 취득하느냐면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입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아니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아니하겠다. 이게 지금 모압 여자 룻이라는 여자가 이제 자격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나오미하고,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은 자부니까 보아스가 이 땅을 대가를 주고 사게 되면 룻이라는 여자와 살아야 돼요. 이 룻이라는 여자와 살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 땅은 그 아들에게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 거지만은 나중에 물론 자기 아들이죠. 룻이 낳아도 자기 씨니까 자기 아들이란 말이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은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생각해 보니까 공연히 돈 들어가지. 아들 낳아서 이 다음 또 그 아들에게 줘야지. 이거 손해날 일이다. 나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로 10절에 보면 권리의 확증을 위해서 신을 벗고 이 일의 증인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확증을 위해서 신을 벗고 이 일에 대한 확실한 증인들을 내세우는 장면이 7절부터 나와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증명한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 안에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 가까운 친척이 이건 나는 안 물으겠다. 그러니까 네가 물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미에게 얘기를 안 하죠. 보아스에게 얘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이 일에 대한 증인이 장로 10명 그 옆에다 놔뒀잖아요. 초빙을 했잖아요. 당신들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 어른들 10명을 모셔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가 바로 이 나오미의 기업, 죽은 자의 기업을 이을 것을 확약받는 그런 장면이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급기야 이제는 보아스가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받는 그런 자격을 획득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본 겁니다. 그 다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고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그 사실을 알고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요. 아, 너 참 잘했다. 당신 참 잘했어. 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가는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게 루시라는 여자죠. 그렇잖아요. 이제 루시 보아스의 아내로 들어가게 되주니까. 근데 루스로 누구와 같게? 라헬과 레아와 같게.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이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처음 그 동생 라헬이 마음에 들어서 7년을 머슴 살았는데 나중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큰 딸을 아내로 주었어요. 그래서 다시 7년을 더 머슴을 살아가지고 둘째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살게 됐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그래서 그 두 몸에서 또 두 몸의 몸종 두 사람에게서 네 사람의 여인 속에서 12지파가 태어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그러듯이 바로 너도 이 루시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바로 그 집안에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브라스에서도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도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고 또 12절이 중요한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게 아들을 주어서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다말은 또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유다가 정말 아들을 낳아서 기르는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을 시집으로 친정으로 보내면서 그다음 이제 낳은 아들이 크기를 바랐는데 크기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오라고 안 하는 거예요. 다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집안에 이제 여자로 들어갔으니까 마침 유다가 양털 깎는 대로 간다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에 가서 거리 여자처럼 변장을 하고 있었는데 유다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만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 여자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여자가 증거품으로 뭐 끈, 지팡이, 도장 이런 서너 가지를 딱 손에 쥐고 있었어요.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제 그 여자에게 내가 양을 몇 마리 선물로 줄까 그러니까 양은 필요 없고 지팡이하고 끈하고 도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걸 주었어요. 근데 얼마큼 지나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자가 아이를 가졌단다 소문이 들으니까 시아버지로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자기 아들이라. 그게 바로 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베레스. 유다가 자기 며느리의 몸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나중에 또 낳았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끼어 들어가요. 근데 여기 루시라는 여자도 바로 거기 끼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도 레아와 라헬 몸에서 이제 또 그 여종들의 몸에서 낳았지만은 유다도, 이건 유다니, 유다도 자손을 낳는데 그 다말에게서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뒤에 이제 보아스는 르색에서 그 다음 다윗 왕의 아버지를 낳게 돼요. 다윗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뭐죠? 할아버지를. 맞아요. 할아버지 맞죠.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유다의 기업이 이어져가는 그런 장면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복을 비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복을 비는 내용이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12절까지. 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13절 보니까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취해서 결국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죠. 하나님께서 딱 써놓은 각본이니까 각본대로 연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연극 각본을 딱 써놨는데 각본을 써놓은 그 각본대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연기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각본 써놓은 그 각본대로 세상에 태어나서 연기하다가 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정확하잖아요. 딱 보아스가 모압 여인,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필이면 딸도 안 낳고 아들을 딱 낳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조금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은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취해 아내로 삼아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내용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삼아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은 죽은 자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자이다.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 것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이 출생되게 하시려는 과정섭리죠. 그런데 돌감남나무가 창감남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남나무에 열매를 맺은 거라는 얘기예요. 이방 여인은 이건 이방 돌감남나무죠. 이건 창감남나무고 이방 여인은 이건 돌감남나무인데 이방 여자 룻이라는 여자가 바로 이쪽에 창감남나무에 와서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말해서 다윗 자손, 유다 자손을 출생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창감남나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해서 무엇과 같으냐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창감남나무와 돌감나무의 접붙임 얘기하죠.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접붙임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룻이라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14절로 15절에 보면 여인들이 룻의 해산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내용이 나와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아니하셨도다. 결국 아들을 주었다 이 말이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중에 아주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예. 나오미에게 엄청난 복을,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당신은 복받은 여자다 이 말이에요. 정말. 당신은 남편은 죽었지만은 결국 당신을 사랑하고 7 아들보다도 나은 그런 귀한 자부가 당신의 기업을 이을, 당신 집안의 기업을 이을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 복받은 자 아니냐 하고 칭찬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곧 나오잖아요.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그러니까 얼마나 효성스러운 자부냐. 룻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효성스러운 자부냐. 이런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어서 그처럼 왕손을 낳는 엄청난 조상이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의 대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성경 전체를 모르면 아,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잘하면 엄청난 복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상선벌악 개념의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조각지로 보면 안 돼요. 이 부분적으로 조각지로 성경을 보면 엄청난 곡해를 일으키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걸 상주기 위해서 이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된 작정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해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이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조건이 아닌 걸 조건화해서 성경을 풀어가게 되면 진짜 성경을 알아야 될 기본 동기와 기본 이유는, 까닭은 다 망각해버리고 엉뚱한 것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곡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장 16절로 17절 보면 시모 나오미가 아기를 양육하고 이름을 오벳이라 하죠.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시어머니가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실상 나오미가 낳은 게 아니라 룻이 낳았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러니까 보아스, 오벳, 그 다음 이새, 그 다음 다윗, 이렇게 되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습니다. 이걸로 이 바로 룻기 내용이 끝이 나요. 마지막 끝이. 그러니까 이 룻기는 처음 제가 여러분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출생, 이스라엘 왕이 될 그런 다윗의 출생의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정확하잖아요. 룻기는 다윗 왕의 출생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출생하기 위해서 섭리하신 내용이 바로 룻기 내용이다.
그 다음 이제 18절로 22절 보면 베레스의 계보를 따른 오베스 손자로 다윗이 출생하게 되죠.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끝 아니에요. 바로 이 룻기서의 마지막 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18절로부터 22절에서 갑자기 베레스의 계보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왕통,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나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왕이 나오는 계통을 베레스에서부터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러면 마태복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끝을 맺으십시다. 마태복음 1장 거기 보시면은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다말 자기 자부의 몸에서 베레스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룻기에서는 바로 유다의 아들 족보를 지금 소개한 거죠. 유다의 아들 족보. 이 유다라는 사람의 아들의 족보가 바로 지금 룻기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는 이유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룻기를 밝힌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룻기서는 어떤 인간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는 서적이 아니고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려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 이제 유다 아들 베레스 보십시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그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거기서부터 쓴 거예요. 지금 룻기에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도 어떤 사람이냐면 라합, 이게 이제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보아스도. 이게 보아스도 혈통상으로 그렇게 좋은 혈통이 아니죠. 혈통이. 그래서 라합 몸에서 기생의 몸에서 낳은 보아스를 낳는데요. 이 보아스는 또 이방 여자 룻의 몸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그 1장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6절 사이에 여자들이 몇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 몇 여자가 누구냐면 첫째가 다말, 며느리죠. 며느리가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름답지 못한 여자죠. 그 다음에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기생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다말, 라합, 룻 이게 세 여자가 다 건전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여자들을 하필이면 성경에서 밝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봤다 하십시다. 야 우리 유대인들을 갖다 모독을 해도 이 보통 모독한 게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신약 성경을 특히 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 구약에서도 이런 장면들은 자꾸 이제 삭제를 하고 안 보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건 역사적 사실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죄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이런 것만 봐도 너무도 분명하게 인간의 모든 죄악성을 다 입으시고 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마태가 소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정상적인 아내들의 이름은 하나도 안 썼어요.
그리고는 비정상적인 여자들의 이름만 하필이면 골라섰다 이 말이에요. 얼른 보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쓴 것 같은 그런 글귀 같죠. 그러나 거기는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려는데 그 의미가 짙게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나았다는 대목까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야곱이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이 유다 지파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 그 집안에서 하필이면 다른 유다 자손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엘리멜렉 다 가문이 절단난 남자들이 다 죽어서 이미 가문이 문 닫혀버린 그 가문에서 다시 일으켜가지고 그것도 이미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이미 다 예시를 다 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남자가 다 죽고 아들이 다 죽었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물어주어라. 그 약속, 그 명령을, 그 말씀을 미리 모세를 통해서 해주고서는 엘리멜렉 때 와서 그 일을 그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시행되게 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도록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당신의 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고 또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만사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85페이지 두 번째. 자, 다윗 왕이 출생을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출생시켰으니까, 그 다음 사무엘상 넘어가 보면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작업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그러니까 룻기와 사무엘상은 전혀 다르잖아요. 내용으로 봐도 룻기는 어떤 사람 하나가 흉년 만나가지고 이방 땅에 피난을 갔다가 난을 피해서 흉년을 피하러 갔다가 다 망하고 돌아온 일. 그리고 그 이방 여자가 들어와서 시어머니에게 잘해서 그 가정을 다시 일으킨 뭐 그런 일. 뭐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상에 딱 나타나면 여기는 내용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 실제로 내용상으로 봐서 사무엘상 실제 한번 딱 보시면은 내용이 어떠니?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러면 여기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행적이 나오잖아요. 앞에서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생애가 나오더니만 여기서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어떤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일을 이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내용을. 그러니까 사무엘상과 룻기와는 전혀 무관한 거 아니에요. 얼른 보면 전혀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짧게 보면 무관한데 내용을 길게 보면 얼마나 잘 연결이 돼요. 다윗 왕을 출생시킨 다음에 다윗 왕국을 세우실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다윗 왕국의 준비, 다윗 왕국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준비 섭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의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갑자기 도시의 번화가 거리가 확 화면에서 비쳐나옵니다. 나오더니만 조금 있다 나왔다가 들어가 보니까 다시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막 조용한 농촌 풍경이 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에
복잡한 거리 화면하고 그 다음 조용한 농촌 풍경이 나오는 화면하고는 거리가 전혀 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전편은 끝나고 훅 다른 영화를 지금 상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화 전체를 보면 도시의 복잡한 거리 풍경이나 조용한 농촌의 풍경은 잘 조화를 이루는 맥을 지니고 있다. 내용상의 맥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룻기 내용과 사무엘상 1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이 전혀 딴 얘기 같지만은 넓은 범주에서 딱 이렇게 조감해 보면 그 내용은 너무도 잘 맥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걸 파악해낸 것이 바로 의미 분석이에요. 그걸 찾아낸 것이 의미 분석이라 이 말입니다. 내용 분석은 그걸 못 찾는 거죠. 내용 분석만 하면. 내용 분석하게 되면 룻기 그건 롯의 성공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롯의 효성 이렇게 제목 붙일 수도 있잖아요. 롯이라는 여자의 효성심 그렇게 내용을 붙여도 하등 룻기에 대한 내용을 주제를 잘못 붙였다고 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딱 나오면 여기는 뭔가 여기는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의 생애, 엘가나의 생애 이렇게 붙여도 틀렸다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내용 분해를 했을 때, 내용 분석을 했을 때 그렇게 얘기가 되지만은 의미 분석을 하게 되면 전혀 딴판이라 말이에요. 다윗 왕의 출생, 왕이 출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세우실 준비를 해가신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질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맥이 통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십시다. 넘어가서 1장 1절로 8절에 보시면 엘가나의 두 아내 분인나와 한나 사이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또 엘가나라는 사람이 마누라가 둘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마누라가 서로 지금 분쟁을 하고 서로 시기하고 왜? 하나는 아이를 낳는데 하나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아이 낳은 여자가 아주 아이 못 낳는 여자를 무시하고 천대하니까 불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구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여자 이름이 두 아내 이름이 한나와 분인나라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무로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한나라는 아내에게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하고 위로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1절 2절 사이에 자손이란 말이 아들이란 말이 나오죠. 거기 보면 조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로 2절 엘가나의 신분과 그의 두 아내의 이름과 처지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사무엘의 아비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은 라마와 동일한 성읍으로 예루살렘 서북 쪽에 위치해 있고, 사무엘은 레위인으로 이곳 라마다임 소빔에서 출생해서 자라고 살면서 일하다가 죽어 거기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비 엘가나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부 현손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는 아들, 손자, 증손, 현손이라는 말들이 모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에요. 다. 벤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그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우리말처럼 되게 언어가 다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벤이란 한마디 써가지고 전후문맥 통해서 이건 손자를 말한다, 이건 증손을 말하는구나, 이건 현손을 말한다, 이렇게 전후문맥을 통해서 분석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글자 자체는 벤 한마디예요. 우리말은 다 다르잖아요. 아들, 손자, 증손, 현손 이렇게 다 다르지만 히브리 말에는 하나로 그렇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두는데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밑에 계속해서, 그런데 아들, 손자, 증손, 현손이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의역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엘가나는 2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게 많잖아요. 야곱도 아까도 그랬지만 야곱도 그러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데, 이는 엘가나 시대의 일부 다처가 정당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 시대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엘가나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처사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족장 시대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여자 아내로 맞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아내 또 거느리고 그렇게 해서 일부 다처가 타락한 인간 세계에 그냥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제지,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구약시대는 용납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그냥 용납했고 그걸 묵인하셨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지어줬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칙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타락한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사는 그런 일들이 타락한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천지죠. 그래서 그렇게 구약시대에 죄악 세상에 사는 인간들 사회에서 이런 일부 다처제 제도가 성행했고, 지금도 이제 사우디 같은 데서는 일부 다처제가 그냥 유행되고 있잖아요. 미개한 나라, 특히 여자들이 일깨워지지 못한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통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도 하나의 핑계 삼는 거이 바로 이라크 지역의, 중동 지역의 여자들, 미개한 여자들을 일깨워야 된다 라는 그런 하나의 빌미도 하나 들어있습니다만은, 여자들이 일깨워지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자들이 깨어나게 되면 절대 한 남자하고 살려고 하지, 2여자, 3여자 거느리는 남자에게 가서 살려고 할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사사시대도 그랬죠. 사사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다 행동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 아내 중 하나의 이름이 브린나요, 한나인데, 그런데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 넘어가서 1688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나오는데, 위에서 3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른다. 이는 지금까지 앞에서 사용한 바 없었던 칭호죠. 최초로 지금 여기 사무엘상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소개돼요. 그럼 만군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체바오트라는 말인데,
그 어원은 짜바에서 와요. 근데 전쟁, 군대라는 그런 뜻에서 이해되는 말인데, 그런 의미에서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많은 이방 나라들을 쳐서 멸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신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자, 당차 다윗 왕을 출생시키시고 지금 이제 다윗 왕국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실 준비를 하시는데, 이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준비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멸하고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로 만군, 히브리 말로 제바오트란 말, 그러니까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멸하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전쟁,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여기에서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자주자주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저처럼 이방을 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측면에서 이런 칭호를 많이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689페이지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성태치 못한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가 여호와께 아들을 간절히 구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남자 밑에서 두 여자가 살다 보니까 억울한 것,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가 너무너무 천대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마음에 맺힌 것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자가 바로 그 제사장이 있는 그 곁에서 막 그만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을 해봤어요.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말 궁금할 거 아닙니까? 막 통곡하면서 이 여자가, 한나라는 여자가 서원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 나 이 한나라는 여종을 하나님께서 고통 돌아보시고 내가 이렇게 남의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자기 이 한나라는 여종 자기를 잊지 아니하사 자기한테 아들을 주면 자기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머리에 절대 삭도되지 않고 나시린을 만들겠다 이거죠. 헌신하는 자,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일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요, 이 한나가. 그래서 이런 장면도 많은 이제 교사들이 정말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해서 결혼해가지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에 신방을 가면 대부분 여기를 잊지 않아요. 이 부분을 딱 잊고, 자, 아이 없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아들을 주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열심히 새벽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라. 이 아들 하나님 주시면 내가 꼭 주의 종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 이거예요. 봐라, 아들 주지 않느냐. 이렇게 서원하니까 결국 한나는 아들을 얻었다 이거죠. 이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풀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몇 구절만 딱 보니까 9절로 11절 되게 성경 설교할 때 한두 구절 읽잖아요. 이 9절 11절 딱 읽고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력이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제목 걸어놓고 아이 못 낳는 자에게도 아이 낳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엉뚱한 소망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아이 못 낳는 여자에게 아이나 낳게 해주는 어떤 종교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이제 후배 목사님들 목회하러 떠날 때도 하지만 아야 성경 다 모르거든 목회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이제 소문 듣고 다른 신학교 다니다가 뭐 소문만 듣고 또 나한테 와서 이거 목회에 대해서 뭐 걱정을 하고 그래요. 난 한마디로 그러죠. 성경 완전히 다 모르면 아야 목회할 생각하지 말아라. 남의 영혼 죽인다. 네, 그 말을 하죠. 이 성경을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보게 되면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성경이 있는 얘기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아들을 준다. 믿고 기도했는데 5년 돼도 안 나. 10년 돼도 안 나. 그 다음에는 이거 완전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불신자가 돼버려요. 또 그런 예도 있어요. 이런 설교를 듣고 또 이제 결혼해가지고 막 신혼에 가면은 아들을 낳아야지 하면서 또 여기를 읽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해라. 큰 아들을 낳으면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혼해서 막 신혼 초에 신방 와가지고 목사가 그러는 통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시면 꼭 주의 종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요놈이 점점 자라면서 말을 안 들어. 이놈아 너는 이다 목사 되려니까 새벽 기도도 나랑 같이 가야 한다. 이놈아 성경 열심히 보고. 그러니 아이가 크면서 그렇게 됩니까? 계속 주의하죠. 너는 막 목사 되려면 목사 되려고. 넌 막 목사 안 되면 하나님께서 너 벌 준다. 너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이런 식으로 쇠뇌시켜가지고 나한테 상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냐니까. 어머니가 하도 나를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가 하도 나를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요즘에 자꾸 사업이 망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혹시 그래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엉터리 목사는 그거야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서원해서 난 아들이 그래 목사가 안 되고 그따위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로막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되잖아요. 나는 걱정하지 말라. 아무런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들들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녀들. 요즘도 있어. 아직 요즘도 있어요. 요즘도. 그래가지고 우리도 어제 지난주일날 유아 세례 7 아이에게 시키는데 그 유아 세례 줄 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 아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럼 부모는 완전히 얼어버려요. 완전히 얼죠. 하나님 앞에 바친 아이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한평생 그걸 머릿속에 두고 올무가 돼가지고 사는 부모의 입장 오죽하겠습니까? 저놈이 교회만 하루 안 가도 이당 잘하면서 교회만 하루 안 가도 금방 벌이 내릴 것 같고 저놈에게 무슨 불치병이나 일어날 것 같고 그런 불안과 초조 속에 사는 부모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성경을 잘못 배워놓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워가실 때 때로는 탕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잘 믿는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기도 하고 또 집사장로 되다가도 또 타락해서 엉뚱한 짓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건데 그걸 조금만 예배당 몇 번만 안 나오면 금방 하늘에서 날벼락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난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난 그러잖아요.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고. 나오기 싫은 건 나와봤댔자 안 나온 거나 똑같은 거니까. 나오기 싫은 마음이 있어서 억지로 끌려 나오는데 나온 거나 안 나온 거나 같은 거예요. 뭐로 나와요? 나오기 싫은데. 예를 들어서 안 나왔다고 벌을 준다면 나오기 싫은 건 나오면 벌 안 주나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 주게 되어 있으면 예배당 잘 다녀도 사랑의 징계가 있는 법이에요.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자기 일생을 갖다가 망쳐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다. 그래서 여기 지금 9절로 11절에서 아이를 주시면 내가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헌신하는 소원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12절로 18절에 보면 성태치 못한 한나가 엘리에게 변호하고서 위로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지는가 차 한 잔 들고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십니다.